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 주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저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사모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당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동안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온 나라가 경제도 멈추고 생활도 멈추고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이 전염병 시국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까 아득하고 하나님,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저희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수많았던 두려움의 시간들, 포기할까 도망갈까 타들리던 주님, 그 방황의 고비 속에서 절망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제자리를 지키며 주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이 답답함도 이 아득함도 주님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그 삶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활의 현장마다 그 두려움의 현장마다 그 답답한 현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이번에도 믿음으로 이겼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너무 분명함을 이번 코로나19 시국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시간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이 봄과 함께 신앙의 계절이 시작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유럽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많이 창궐했습니다. 미국 땅에도 창궐했습니다. 온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주성림교회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지켜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이역마리 속에서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쉽게 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광야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는 새로운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명령은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자로 이 말씀을 줄인다면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명 아닙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 2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세상은 본래 이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생명이었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나눴죠. 무화과 나무 저주 받은 이야기요.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게 되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잖아요. 잔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갈릴리 바다가,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순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다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이 말씀입니다. 나도 말씀입니다. 나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복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생명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본연의 진리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고치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십계명 말씀이죠.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본래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로 줄여버리셨어요. 그래서 3계명을 주셨죠.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 핵심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으로 느껴지고
독선적으로 느껴져요. 나만 사랑해. 나만 오라. 뭐 이런 말로요. 근데 관점을 달리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 나보고 그거 하지 마. 그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강제적으로 교훈하고 타이르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개인들에게 그런 존재는 참 드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하지 마. 이거 꼭 해. 그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왜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하라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는요, 적당한 칭찬, 적당한 걱정하고 지나갈 뿐이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를 타이르고 우리를 꾸짖고 훈계하고 보살핍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반드시 하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약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들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들, 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웃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되더라고요. 제 영광, 내 행복을 위해서는 아예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고 말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참을 수 있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십계명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인 겁니다.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한 건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더 이해하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속뜻, 영적 속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더 잘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요, 더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사랑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할 때 삽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때 부흥합니다. 사랑할 때 온전해지고요. 사랑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입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하세요. 죄인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이, 나만 알던 죄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 이 사랑의 세계, 이 생명의 세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눠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된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은 뭐냐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 더 이상 죽이는 죄인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사는 삶, 제대로 사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온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임무,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의 민족이어야 되고요. 말씀의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국가는, 정부는 어떤 정부냐? 말씀의 정부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말씀을 어떤 민족보다 온전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선하여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고요. 이스라엘을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알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이제 준비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준행하는 거였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들이 생존하게 될 거다. 왜냐?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붙어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동행하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앞서 대신 싸워주시거든요. 자, 그게 4절에 적혀져 있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이 순종이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떨어졌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을 얘기합니다. 일명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을 하고 바알 신에게 숭배했어요. 여기 보면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양다리를 걸치며 영적 간음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쳤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떨어져 있는 거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사랑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거죠. 양다리 걸쳤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함으로 내 말씀을 준행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는 한 나도 너희와 영원히 붙어있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서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생존의 비결만 됩니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진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야,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다가는 다 죽어버리겠다. 망해버리겠다.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부활시키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잖아요. 순종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순종은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알짬으로 가득 차 있는 개념인 겁니다. 이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신다.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만 살지 말고 너희들만 이기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계승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계승될 것이다. 승리가 계승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영원토록 너희들의 터전이 될 것이다. 계승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말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말씀의 삶 맞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준행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고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믿어보자. 이 갈등 막 떨립니다. 막 후들후들 무릎이 막 후들후들 떨려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따라서 사랑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진실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내가 모험해보자.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길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의 발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대신 가서 내가 할 순종을 너희들이 해준다면 너무너무 기쁘겠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세요. 사순절 5번째 주간으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이 믿음의 모험, 이 순종의 모험에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사순절 5번째 주간 남은 3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송민교회 성도들 사순절 5번째 주간 동안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떨어지면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잘 붙어 있는 길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의 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표정이 되어 사는 사순절 5번째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온 가정, 온 기업들,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아픈 자녀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지러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이영만리의 윤태정 선교사님, 반영우 선교사님, 하나님 온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각자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 거룩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여기 경상북도 대한민국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